할렐루야. 우리 복되고 감사한 우리 수요일입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된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온 귀한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불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한 위아래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지치지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부활의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 중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의 선교회 사역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또 후원과 함께 동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직분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하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역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분자들과 팀과 순이 말세에 보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약한 우리의 세대를 굽어 살펴주시며 사랑하는 조아라 성도님과 이희종 원사님에게 완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황영인 집사님, 성유고배 집사님, 조규호 집사님, 한규 형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양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각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의 생명의 삶을 얻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로우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기 질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며 영적인 각성과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믿음 가운데 있는 성결의 삶과 교회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더욱더 강건함과 마음의 감사함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각 사역과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우리의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와 또 은사 가운데 풍성한 열매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 오늘은 5장 11절에서 6장 3절의 말씀, 초보에서 완전으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 초보를 버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콤 그레드웨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1만 시간, 어떤 한 분야에서 같은 일을 약 1만 시간 정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거기에 달인 아니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죠. 우리 반주환님처럼 피아노와 같은 것은 약 2만에서 2만 5천 시간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훈련들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도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하나의 직장, 하나의 직업에 있어서 숙달된 시간으로 가기까지는 약 1만 정도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의 오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반론의 책을 썼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이다라는 책인데, 이 같은 일을 단순하게 반복만 한다고 해서 달인이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며,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막연하게 1만 시간 한다고 해서 숙달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만 전문가나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노력하거나 무조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군대,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남자가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사실은 전우들끼리 서로 잘 아는 게 아니라, 또 군대에 있어서 배운 것들을 늘 기억하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시간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군대의 경험이 그 다음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스터디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에 있어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꼭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5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의 반차를 쫓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갑자기 5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멈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의
인간의 반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 평강의 왕이며 제사장인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걸 쭉 설명했거든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의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 속죄를 해야만 되는 죄인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구나라는 당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지식의 형편을 보고 잠깐 여기에 멈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남이라는 원어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청력에 둔감한 게 아니라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지각의 영적인 면에서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실 때 영적인 둔함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음식에 관련된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없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걱정을 하는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육신의 것에서는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기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새벽기도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5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피곤하다고 힘을 쓰지 않는데 우상의 일에는 피곤하지 않는 정욕과 탐욕 가운데는 온갖 정열을 다 쓰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도 그냥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히 설 수 없게 만드는 영적 둔함이 우리에 있어서 사탄이 주는 미혹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관심이 없고 거기에 둔해요.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의 방탕함, 술 취함, 감각이 무뎌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염려, 생활의 염려 가운데 이 땅의 내일 일의 걱정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덫처럼 임하게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둔함,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알아듣느냐?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둔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그 대상은 두 번째 세대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시간의 길이로 말을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아까 앞에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시간의 아마 예배의 시간이나 아마 자기의 신앙의 시간을 경륜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 초반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하고 수정하고 계속 발전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지각이 계속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륜이 그대로 비례하게 늘어났다면, 시간과 비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이 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선생이라는 것은 랍비거든요. 랍비. 여러분, 당시에 랍비는 얼마나 유대교에서 존경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기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숙하다, 선생이다라는 그것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성숙함은 두남 가운데 계속 듣기는 듣지만 반복의 그 범위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형제가 태권도 관장이신데, 태권도에서도 태극 1장, 2장, 3장으로 어느 정도 수련반이 있으면 기초,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쭉쭉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올라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 무엇인가 인격의 성숙,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왜 같이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기초를 띄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라지 못한 성도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젖만 먹는 유아와 같은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 단단한 음식, 자라게 되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양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유식, 아이가 먹기 편하도록 부모님은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주지만 계속 그 상태에서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경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마디도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모르거든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마음에 확신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에 대해 육신에 속한 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전히 정욕적인 육신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전혀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이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아, 어린아이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칭찬할 때는 순전한, 순수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반대로 영적인 형편을 설명할 때는 미숙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랑장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아이처럼 어른이 말을 하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귀엽기라도 하지만 어른이 그렇게 따라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어린아이는 일어서기만 해도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장년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서는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에 있어서의 영적인 지각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되지 않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을 때는 이제 이러한 것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린아이가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칭찬을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전한 모습으로 칭찬을 할 때 갓난아이의 예를 듭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칭찬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자라지 못한 미성숙 성인 아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성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이분 이름을 딴 칼리지의 학교 이름도 있는데요, 하버드 내 학교도 있는데 고든 올포트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사람은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인격의 성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것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학자인데, 성숙한 사람은 이분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의식, 내 정체성에 대해서요 광범위한 생각을 가져요. 광범위한 생각.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다 되었다, 내가 완전히 이러한 이게 나다, 발전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게 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광범위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는 계속 자라나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광범위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고 자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수용,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타인과의 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유지가 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기 때문에 타인을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성찰, 나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그것을 헤아려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발전에 대해 자기를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 조급하거나 막 갇혀 있는 그게 아니라 유머러스한 사람이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머러스한 사람이다.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다. 어쨌든 성숙한 사람, 사회도 성숙해야 되고 교회도 성숙해야 되고 가정도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개인도 모든 삶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향해서 점점점 성숙해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면 언제나 이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가 이렇게 쭉 육신이 자라는 키를 재고 나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인지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지금 나이에 따라 올라가는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의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기초에서 점점점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 2서 1장 4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뭐가 가장 기뻐요? 심히 기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면서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통해 온전히 자라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자라나는 성도,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단하니까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켜야 되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유식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받기 힘든 것도 있고 소화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온전히 순종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선, 세상이나 마귀가 원하는 악, 이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즉 성숙한 믿음의 어른은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성숙, 그리스도를 담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유아의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의 경험을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가지고 겨우 갖다 줘야 되고 결국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말고 온전함으로 너희가 계속 자라나야 된다라고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보라고 말한 그것은 중요한 프린시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힌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세례다, 안수다, 부활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이거 나 모르는 것들인데 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거 초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나 이것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다시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본문에 버리라는 뜻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공고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건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안수로 주신 그 직분들은 은사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심판하셨다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의심하거나 이거에 대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확고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고히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조차도 모르면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복음을 확고히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교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함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없는 교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덕담이나 세상의 정치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지혜는 줄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세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매관 매직으로 신부가 되거나 주교가 되거나 추경이 되거나 심지어 교황이 되는 것도 돈으로 당시에 정치 권력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틴 불게이트로 이 신부도 자기도 못 읽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에 있어서 중세,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캐톨릭에 있어서는 말씀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멍청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쉽게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여러 조각상들을 많이 넣고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조각상들을 많이 넣은 겁니다. 처음에 비주얼 이펙트로 놨다가 그 다음에는 이상한 걸 만들어요. 성모 마리아한테 이제 기도해야 된다, 중보자로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로 성경이 점점점 왜곡하게 되면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으로 개신교에서 비록 이제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신교, 또 우리 루터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온전한 교회는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목회자나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말씀 중심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까지 완전해져야만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함으로 자라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도 역시 어린아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미수가 삶 가운데 있어서 신앙 가운데 자라지 못한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2번이나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성장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 그림 보면 항상 예수님이 아기로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성모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아이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온전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뭐냐?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음식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 온 성경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초보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무궁한 지혜가 그 가운데 보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여러 형편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주제별 성경 연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제별 성경 연구. 성경 66권을 주제로 쭉 뽑으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들도 많이 있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만 되는가, 자녀에 대한 말씀, 직장은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가,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이런 주제만 간추려도요 최소 1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개 정도. 주제별 성경 연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양해요. 내가 다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발 아래 있었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요 말씀을 사모하는 초보에 나는 머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겠다. 오늘 수요예배 오셨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오늘 붙잡고 배우고 경험하고 확신 있게 증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만 쫙 있죠.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구원을 사모하는데 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에 대한 묵상, 기대,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내 삶을 뒤돌아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는 자아 성찰, 또 어려운 주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훈련에 참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들을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비유의 말씀, 경고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요, 네 맘대로 듣지 말고 어떻게 들을까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있는 거라고 착각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아예 말씀을 무시하는 중세 교회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 내가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내 스스로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위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초보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길이를 양적으로 생각하며 그게 마치 성숙인 양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초보 가운데 머무는 미숙하고 이유식만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닌지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확신이 없기에 증거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형편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기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히 들으며 그대로 행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익주의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주의 성숙한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장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4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준비한 인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들의 아무 증거와 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이 땅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둔하게 듣지 아니하고 민첩하게 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함으로 장성케 하시는 자라남의 귀한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가운데 확신하며 증거하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